뒤에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월삭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정들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6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거행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월삭 새벽기도 오늘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6월 한 달도 새벽기도를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새벽기도회를 성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가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선거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정하신 분이 꼭 선출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요원 탐방 일정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6월 7일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택 교육, 피택 장로 교육이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7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있겠습니다. 여러분 피택 받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교육을 받아서 또 장로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다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당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 책 출판을 위해서 지금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곧 책 출판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좋은 그런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영숙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7절 구약 성경 1210면입니다. 구약 성경 1210면 에스겔 37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을 막대고 요셉과 그 짝의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17절 다 같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6월 월삭 새벽 기도에는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이 대한민국 조국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 바쳐 이 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들 또 우리 신앙의 또 선배들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요 한 달을 이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봤는데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도 쉽고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영적으로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둘로 쪼개지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요 또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또 남유다 왕국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있을 때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 37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테인데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여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저항할 만한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조직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대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할렐루야. 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전
536년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돼요. 다시 재건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로 회복되어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한 민족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80년이 되었어요. 이 80년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 노인의 나이입니다. 정말 80년 세월이 그렇게 이제 분단된 지 벌써 80년이 되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참 오래되었습니다. 19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한일 합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죠? 일본의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유엔 연합군에게 2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36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식민 지배에서 끝이 나고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하나는 북한은 러시아가,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요. 수많은 전사자들이 생겼고요. 또 미망인들이 생기고요. 전쟁 고아들이 발생하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 6.25 전쟁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여러분,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지금 한 80년 가까이, 이제 75년이 지난 7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남과 북이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은 아직도 적과 통일의 야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성공 단계에 이르러서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북한이 경제를 포기하고요,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가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씨 일가 공산 독재 3대 세습입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 독재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추진해 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다 말살해 왔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처참할 정도로 지금 낙후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접경 지역을 다녀온 것을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노회원 수련회를 북한 대련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백두산까지 압록강, 두만강 지역, 북한이 보이는 땅, 그 접경 지역까지 제가 이제 우리 노회원 수련회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접한 곳에 상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상가도 있고 있는데 들어보면요, 너무나 참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북한이 실상이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든다. 그리고 중국하고는요, 지척인데 바로 앞에. 제가 만포도 이렇게 이제 만포는 평안북도 만포거든요. 그리고 또 평안북도 신의주 다 이렇게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가면 함경북도까지 우리 지도에 토끼머리 이쪽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쪽 주변에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중국은 아주 진짜 발전해가지고 휘황찬란한데 북한은 너무 차이가 나. 야, 이게 정말 북한의 현실이구나. 북한의 경제는 처참할 정도로 지금 낙후되고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지금 한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얼마나 되냐면 45배 차이라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 45배 경제력이 높다. 지금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더 갭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사실은 우리 남과 북은 원래 한민족이었잖아요. 한 동포고 민족이에요. 그죠? 한 민족이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봐서 우리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포, 그 민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는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북한에 있는 민족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지를 못하고 인권도 말살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북한은. 그럼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하에서 기도하는 지하 성도들. 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매년마다 전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는 50개 나라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 중에 북한이요, 전 세계 지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1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삽니다. 탈북민들이 들어와서요, 정말 신앙을 가진 탈북민들이요,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어보세요. 처참합니다. 북한에 있는 그 지하 성도들. 그렇죠? 예.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래서 남한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를 있는 나라죠. 또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해외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1위,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세계에서.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조선 땅이요, 영적인 불모지 땅, 정말 세상에서 복음의 불모지 땅.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사순절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양화진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양화진 가면 여러분 두 눈으로 선교사님의 그 흔적들을 가서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할렐루야.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한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세워졌는데 저 북한은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나라, 신앙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6월 복음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8.15 해방전만 하더라도요, 한민족은 둘이었습니까? 하나였습니까? 한민족은 하나였어요. 8.15 해방전만 해도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였고 문화도 하나였고 나라도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던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쪽은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북쪽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다 무너졌어요. 인류 역사 속에 실패한 이념으로 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경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는 철저하게 말살되었습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우리와 같이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저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6월 한 달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지키면서 저 북한 땅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우리 노예가 무슨 노예입니까? 평양노예, 이북노예. 왜 이 땅에 이북노예가 생겼습니까? 이북노예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남한에 교회를 세운 분들이 북한을 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노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양노예는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대구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요. 지역이 없는 노예, 평양노예. 그래서 평양노예, 평북노예, 용천노예, 함해노예, 평남노예, 이 5개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들은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예들이에요. 할렐루야. 저희도요, 여러분, 언젠가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북한을 가야 됩니다.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10주년 기념 예배로 인도에 교회를 세웠죠. 인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평양에, 북한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은 남쪽이었을까요? 저 북쪽이었을까요? 북한이에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는요, 먼저 들어온 것이 어디였습니까? 북한이었다는. 중국과 근접한, 제가 이번에 이제 갔던 그곳이에요. 중국과 근접한 평북 의주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실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먼저, 북한 지역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남바가 북이 뭐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한민족이었으니까, 그죠? 네. 자, 중국에서요, 처음 들어올 때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서상윤이라는 분, 백홍준이라는 분, 이분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북한 의주로, 평북 의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빠른 시간에 평안북도에 복음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평안북도에서 평양으로 가요. 이제 평양으로 복음이 가고 의주, 선천, 정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나 복음이 확산되는지 몰라요. 후에 이제 평북노예의 일개군에서 단독으로 이제 너무나 복음을 하니까 이제 용천노예가 거기에서 분립이 될 정도로 북한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8.15 해방 후에 이제 북한에 공산당이 공산당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북한 땅에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들이 폐쇄가 됩니다. 폐쇄시키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투옥시켜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북한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남으로 피난을 해서 내려오면서 남한에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영락교회, 여러분 또 뭡니까? 또 영락교회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또 부산까지 피난해서 여러분 부산에서도 피난교회가 생기고 피난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십자가로 저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정말 남과 북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북한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그 북한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북한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신앙의 그루터기들, 소위 말하는 지하 교회 성도들, 저들을 찾아내고 또 교회들을 재건하고 그래서 북한 복음화의 꿈을 우리 모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루어서 힘을 합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YM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의 창시자가 오대원 목사님입니다. 이 오대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장차 예수를 믿게 되면 세계 오지 어디에 가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도 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온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와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니, 미국이잖아.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것은. 그래 이제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나온 게 대한민국이죠. 그죠? 그렇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생각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하게 되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제가 공부했잖아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탈북민들을 잘 훈련시켜서 탈북민들을 잘 챙겨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되면 탁월한 선교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을 돕고 섬기고 하는 선교는 장차 북한 땅을 다시 재건하는데
또 북방 선교를 다시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번에 수련회 해외 수련회 갔다 오면서 고구려 땅, 옛 고구려 땅, 지반이라는 곳, 지금은 중국 땅이 됐지만 옛 고구려 땅에 가니까 강개토 대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수왕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의 땅.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중국 땅이 됐어요. 가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이런 생각, 야, 이 땅이 우리 땅인데 빼앗겨가지고 중국 땅이 됐네.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다시 우리 땅으로 되찾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요 예배 한 번 못 드렸어요. 기도 한 번, 찬송 한 번 못 드려요. 왜?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래요.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요. 공식적인 교회는 있어요. 그 중국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추방, 교회 폐쇄 다 추방.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저 고구려 땅 집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 와야 되고 그 고구려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 땅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우리 한민족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여러분 북과 남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님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언젠가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려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으로 십자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처참한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아버지 월삭 새벽 기도회 6월의 첫 번째 드리는 새벽 기도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이 한민족이었는데 둘로 나누어져서 분단된 나라로 세계의 역사 유례없는 아직까지 분단된 나라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어서 이제는 남과 북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재건되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 땅이 회복될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월삭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6월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6월 한 달 동안 호국보훈의 달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애족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종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있어야지 신앙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져야지 정말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가정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이뤄 교제하시니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특별히 이 백성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로 나누어진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한민족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아버지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리고 내일 있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꼭 5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요. 주님 3번 부르고 5분 정도 5분 이상은 꼭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서야 됩니다. 5분 이상은 꼭 여러분 기도하셨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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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삭 새벽 기도회를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시작한 이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달은 복음 보훈의 달로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아버지 생명 바쳐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아버지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은 무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이고 십자가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북한 선교 북방 선교 저 고구려 땅이 저 중국 땅까지 한국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을 선교하고 저 북방 선교를 하고 더 하나님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백성이 정말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병마가 떠나가고 영과 육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인가 기도 되지 않은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가기도 되게 하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